열왕기상을 보면 그 분량을 통해서도 무엇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3분의 1은 사실은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함께 있다라는 증표를 지혜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를 이 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었던 그의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4절에 있는 것처럼 기브온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그런 산당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볼품없는 그저 옛날부터 있었던 산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정말 듣는 마음을 원했었던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높이 사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던 이 아주 짤막하지만 단순했던 이 이야기는 정말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 간략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왕기상은 11장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특별히 4장에 가면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매우 한 줄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정말 남과 북이 갈라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리고 포로가 돼서 그들이 나라가 전부 없어져 끌려갔을 때도 아주 백두에서 헬라까지라는 말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라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예수님 시대에서도 종말론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이 표현으로 이 말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은 모든 것을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인물이 됩니다. 이것처럼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표적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 표현도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샬롬을 이야기하고 또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샬롬이라는 말 가운데도 표현되어 있고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장소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이 안식의 개념이 성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장소와 시간의 구별됨, 그리고 장소와 시간의 영원성이라는 그런 집약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돼서 돌아올 때,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그 해가 바로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었다라고 하는 안식의 안식, 평안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전승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생을 장식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 가운데도 핵심적인 단어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한 절 가운데 집약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절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게 그의 일생을 대변해주는 마지막 한 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혜라고, 솔로몬 하면 이퀄 지혜라고 그려졌던 그 대표적인 그 지혜를 얻게 했었던 그것은 이 솔로몬이 초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 산당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었던 찾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주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정말 일생 동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거하게 하셨고,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떠났게 된 것을 그 단적인 원인 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살아가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이 의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첫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3장 지혜를 이야기할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3장 1절에서도 이 바로의 딸 이야기가 시작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서도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숨겨져 있는 이 위험의 요소는 이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축복을 주셨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많은 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의의 장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
의의 것에서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단 하나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 한 가지 진술 가운데서 열쇠가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눈에 비칠 때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혹시나 불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의의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전을 찾는 마음과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에 거쳐서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단에서 부활세바까지 우리의 지경이 허락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안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터 아래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